15.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이부터 서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There was a man named Nicodemus, a Jewish religious leader who was a Pharisee. Came to Jesus th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so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replied, I assure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can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How are these things possible? Nicodemus asked. You are the Israelite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we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but still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I have spoken to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then will you believe if I speak of heavenly things? No one has ever gone to heaven and returned, but the Son of Man has come down from heaven.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nakes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건 뭐 많이 잊어버리고 뭐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누가복음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미니스트리 하셨던 그 전 생애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피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래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땅땅땅 유대인들만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즉 다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언제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한번 베푸셨어요.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워러를 와인으로 바꾸었던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대낮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에 찾아가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진짜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근데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항상 퀘스천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굉장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기에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답을 통하여서 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2번이나 3번이나 진실로 얘기하면서 언급하였던 어떤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니고데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과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바리새인이었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었겠어요? 많이 외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예수라는 사람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 질문,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 질문을 못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온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뱅 둘러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시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다이렉트리 답을 해주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아까 연우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very truly라고 표현되어 있죠.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나야 한대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rebor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주 그냥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생각으로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reborn 해야 된다는 말씀은 왜 하셨던 걸까요?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벌써 다 성장한 어른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절 말씀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리본을 무엇에 연결지어서 말씀하시고 있냐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육으로 태어나서 장성한 분량 정말 큰 어른이 되어져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reborn 해야 되는 사람이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뭐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reborn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고 계신가요? 조금 더 라이트하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고 있나요? 이걸 조금 더 라이트하게 질문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받고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리본 했다라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딜리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딜리버리 되는 거예요. 그런 리본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리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니고데모와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는 것을, 분명히 본 것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3절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표현을 하고 계세요.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의 차이점이 뭐죠? 보는 것은 멀리 있어도 볼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느끼면서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였을 때에 내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워터는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물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리펜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베프티즘 받을 때 뭐라고 그러죠? 뭘로 받죠? 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베프티즘을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물은 어떤 일을 하죠? 물이 하는 가장 좋은 일, 우리가 샤워할 때 뭘로 해요? 물로 해요. 샤워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은 뭐예요? 우리의 몸에 거의 60%, 70%는 뭘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죠? 물로 이루어졌어요. 이 생명은 물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을 하면 물은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생명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으세요.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또한 거룩해야 돼. 어떻게? 물로.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더불어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사역을 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목이 말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주면서 딱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것을 요구했을 거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했냐면 생명수 얘기였어요. 자, 밑바닥부터 계속 솟아나는 생명수. 한 번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 생명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생명수를 먹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물을 누구를 가르친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로 또 거듭나라고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해요. 이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았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거듭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한 번 구원에 이른 우리이지만 그 구원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이라는 건 한 번 딱 끝난다라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과 더불어서 이 구원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점점 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거듭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대. 지금 이 땅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하늘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막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그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행동들,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격해 놓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릴 때 제일 핵심적으로 많이 외웠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은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Chapter 3, verse 16. For this is how God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가장 정확한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only son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역을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장 분명한 이유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뭐하러 일부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앞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근데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벌써 이미 누리고 사는데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으신 은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티켓을 갖고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티켓을 탁 보여주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 찬양과 경배, 예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벌써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많은 복들을 이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여 맛보며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날에 주님과 더불어 얼굴을 맞대어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